반갑습니다. 번개탄 TV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말씀을 전하는 윤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련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수련회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진행되었을 것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줌으로 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대학부 청년들의 이런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인생의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또 어떤 친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제목처럼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낭망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일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제가 최근에 드라마 하나를 보는 게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때때로 좋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들에게 꼭 좋은 일만 발생하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없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그러한 허탈감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속에서 자꾸 나에게 실망감과 허탈감, 허무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바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공통적이죠. 직업.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직업이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직업.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점검해보는 단계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이 본문을 봤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시가 바로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크게 보면 회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더 내려가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편 25편의 주제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말씀이죠. 나 목사님 이거 저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점,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좋을까?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나의 득과 실을 항상 점검해 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선택, 참된 결정의 중요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또 봅시다.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이런 고백 안 하셨습니까? 그러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요. 이런 고백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좋고 나쁨에 의해 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묻어나지 않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만을 외치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자격증을 위해 기도했을 때, 또 지금 계속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편의에 의한 선택이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택에 따르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 힘들고 지친 일이 있습니까? 두 손을 모아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막 거짓말쟁이라고 왜 불림받는지 아십니까?
그런 말을 듣는 이유 중 하나는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목사님, 저 꼭 합격되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면 떠나죠. "목사님, 제 저 제발 수능 대박 나게 해 주세요." 부탁받아서 기도했는데 평소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른 종교와 다름이 없는 종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탓할 곳을 찾기 위해 종교적 힘을 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목사님을 왜 거짓으로 내세우고 왜 목사님을 자꾸 신으로 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신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 입이 말을 잘 못하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인간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또 이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뭐든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꼭 합격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전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3절을 봅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욕망, 이기심, 탐욕.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려고 했던 원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이미 모든 일에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 후 기도를 하죠.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굉장히 우리 안에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고집스럽고
한편으로는 위선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한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따른 것인지, 내 이기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명예를 갖고 싶은 욕망인지, 뭐든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청소해 보자는 겁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요. 여러분, 예배임을 좀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목적인데 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린 이상하게도 주일에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왜 한 주 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그 개념은 왜 없습니까? 한 주간의 삶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요. 주일에만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겠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 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자세이고 태도인 겁니다. 내 안에 예배가 들어오지 못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나 사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요. 성경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성경을 찾아봐야지. 어디에 있는 거지? 어떤 대학에서 공부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가?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참 어렵습니다. 그쵸? 그런데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참 많은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택하라는 것,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또한 성경을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부분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교제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귀한 교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제를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민들,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교제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 예, 먹고 놀고 예, 세상적에서 즐거움을 같이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뭐 깊게 내려가면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제에 힘쓰시고 꼭 인사하시고 꼭 축도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귀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만이 결국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풍성할 때마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5절이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요, 인내를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1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이제 인생을 산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100살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20, 30대 뭐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때가 가장 좋겠다 하시면서 그때를 분명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가 딱인 것 같아요. 하면 기도하죠. 근데 그때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가장 좋고 선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거에 묵묵히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다스리시고 교훈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본래적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됐죠. 우리는 지금 오로지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분명하게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길을 만들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힘에 의해 결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